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도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MT 꼭 같이 갑시다. 인사해 볼까요? 네, 뭐 전체 그 하루지만 또 그 하루도 다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만큼이라도 가까우니까 그렇게 또 다녀가고 얼굴 비치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배웠던 죄에 대한 개념 하나하나 무엇이었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죄이죠. 죄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따르게 되면은 그 인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고 아무리 나의 힘과 세상의 성공과 이 모든 것들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 한들 가려지지도 않고 끝없는 공허함과 끝없는 허무함 속에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사람의 삶에, 첫사람의 삶에 그렇게 쳐들어와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이 떠나버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인생에서도 죄인으로 태어난 인생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채 태어납니다. 세상 사람들, 주님을 떠난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해서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자신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피해 숨어 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큰 벌을 내리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것이에요.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 기쁨도 드리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후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아무 생명력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에 먼저 찾아와 주신 나의 소중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피하여서 두려워하여 숨고 가리고 떠나 헤매이는 아담과 하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여 부끄러워하여 나무 뒤에 숨어버린 이 죄인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전부 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거든요. 하지만 기독교는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담하고 숨바꼭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꼭꼭 잘 숨어서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가 나무 뒤에 숨든 나무 사이에 숨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고 그를 먼저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시되 억지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부르시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잘 나타나 있죠. 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어오지 못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못 여실 문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요 두려워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못 여시는 문이 없어요. 얼마든지 열고 들어가실 수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은 문 밖에 서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세요. 안 보여서가 아니에요. 문을 열 수 없어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생텍 쥐페리라는 사람이 쓴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하고 여우하고 이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야. 너가 나를 길들이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은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에는 흥분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될 거야. 이 소설의 내용에 길들이다라는 이 표현은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11시에 예배에 오시면서 이 소설의 내용을 비추어서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드리는 이 11시 예배를요, 하나님은 10시부터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 곳에서 샤워를 하시고 화장을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나와서 버스를 타시고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만 생각하셔도 여러분 예배하는 걸 만날 생각에 하나님이 막 너무 어쩔 줄 몰라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11시가 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러 왔구나.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그리시면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어서 안 하면은 벌 받을까봐 그래서 겨우겨우 이 자리에 오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들여짐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는 드려야겠고, 목사님 말씀은 들어야겠고, 성경 공부는 해야겠고, 봉사는 해야겠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저 행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경험해야 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신앙생활에서 경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은혜에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에 너무 감격했던 시절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너무나 길들여지다 보니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시 여겨졌고 그렇게 신앙의 행위만 남은 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은 잊혀져 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문을 열고 문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행위밖에, 껍데기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기다리시는 저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 길들여진 그 신앙의 껍데기 안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하려 했고 아등바등 내 인생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 한 그 모습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숨어버리고 피해가는 그 모습에서 그 모습을 그치고 오늘도 사랑으로 부르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깨진 마음, 상한 마음 그대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그 마음으로 그 깨트려진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고 싶어 하셔서 아담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0절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의 대답을요, 잘 보셔야 돼요.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말하죠.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맞는 말 같으면서도 이 대답은 틀린 말입니다. 왜요? 아담은 지금 벌거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담은 벌거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의 문제를 정확히 찌르시며 그에게 다시 되물으십니다. 자, 그게 11절이에요. 우리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여러분, 아담이 왜 나무 뒤에 숨었죠? 벌거 벗어서요?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수치와 두려움, 죄책감과 무서움 가운데 하나님을 피해 지금 숨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문제의 핵심은 쏙 빼놓고 그저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 숨었다며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를 인정해야 할 자리, 죄를 고백해야 할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덜 중요한 것부터 말하면서 얼버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죄만 슬쩍 말해놓고 진짜 죄는 언제나 뒤로 감춰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자신이 지은 큰 죄는 늘 감추면서 자잘한 죄들만 고백하는 신용만 하니까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그 상태로 나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진짜 고백해야 할 이 말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는 다 뒤에 감춰놓고 덜 부끄러운 것, 덜 중요한 것, 덜 체면이 깎일 만한 것들만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놓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정확히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벗어서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문제다라고 정확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을 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인생에서 큰 죄악을 2번 저질렀으니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밧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유부녀였어요. 그런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일이 발각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충신 우리아를 몰래 편지를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우리아를 전장 최앞으로 보내라.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라 해서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하세요?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다윗의 죄를 그가 깨닫게 되자 그는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회개를 했죠. 자, 51편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 집에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죄 지은 인생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아담은 지금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나의 악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 안 되면 신앙은 없어요. 죄악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죄악된 나를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저는 오늘도 죄밖에 하나님께 보일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진실한 고백으로 나오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무디 목사님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해드렸지만,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집회에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그 소녀는 영혼의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명성도 없고 돈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도 없어서 도무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에 그 자격지심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이 소녀가 집회 마지막 시간에 무디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에 대해 설교하고 계실 때 그 소녀는 아직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서서 도저히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나옴을 외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날 좀 받아주세요. 달려나온 소녀를 목사님이 끌어안으면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그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그날 미천한 자신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은혜 앞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기도를 올리고 있을 때 성가대석의 한 여성이 글을 쓰고 목사님 옆에 있던 다른 음악 목사님이 곡을 작성해서 만들어진, 그 현장에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214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 음악 없이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나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셔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이런 일이 없다면,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은 성도가 아닙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합니다.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온 이 수치와 두려움과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허물들을 하나님은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을 거라 자신하지 마세요.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 확신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이명동 장로님, 권성용 장로님 일터에서 같이 일하시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거다 계획도 잘 세웠던 동료분이 그날 밤에 돌아가셨대요. 우리의 인생 하루 앞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탁월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회개할 내일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미루셔도 회개는 미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내일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 하면 되겠지. 지금은 직장 생활하느라 주일 빼먹어도 언젠가 다시 지키면 되겠지. 지금은 내 자식 손주들 대학 가느라 고3 때 학원 빠져서 학원 때문에 교회 빠져도 다시 고3 대학교 들어가서 나오면 되겠지.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신속히 날아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계시지만, 회개의 기회가 끝나버리게 되면 우리를 기다려주던 문은 온데간데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가릴 나뭇잎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숨을 나무도 없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오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하며 반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반응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로 행복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의미 없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어찌 그 사랑을 잊겠습니까? 주님,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주님, 늘 주의 사랑, 그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껍데기만 몸만 이곳에 와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예배, 기쁨과 행복이 샘솟아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그 사랑 날 찾아,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저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계신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투성인 내가 그런 나를 맞아주시기에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 그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것,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 어떠한 것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척 아닌 척 자잘한 것들만 슬쩍 내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나를, 어리석었던 나를,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길들여진 채 그렇게 신앙의 껍데기만 남은 채 그렇게 살아가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그 모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하여서 죄를 지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여 숨었다라고 자신의 지은 죄를 말하지도 않는 그들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오래 참아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자비를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외면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려 했던 아버지 이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겠다,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은근슬쩍 아버지 그럴싸한 것들만 주님 앞에 회개 신용만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교만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깨끗하지 못한 그런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하나는 죄인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갈 아무 자격과 조건이 되지 못하는데도 주님 그런 나를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런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아주시고, 그런 나를 오늘도 사랑으로 그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다리시는 시간, 너무나 행복하시는 시간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아버지 그냥 내 시간 채워야 하고 내 의무 다해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아버지 오늘도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할 내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간절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손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무 뒤에 숨어있는 그들,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들을 어찌합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다가가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가족들이 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길들여져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시고 행복해 하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신앙의 의무만 해야 한다라는 거기에 급급하여 신앙이 형식적으로 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생에서 하나님 의지해야 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기쁘심보다 내 뜻대로 했던 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음에도 큰 문제는 뒷전으로 자잘한 것들만 내놓고 회개했다 말하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함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오늘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에게 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마음 한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릴 그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새 마음, 새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